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지난주에 나눴었죠. 분열과 갈등이 있을 때 참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드러나게 되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을 때 같이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느냐? 나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묵묵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사랑의 표현이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주에 만찬했을 때 애찬을 하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어요.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못 먹어요. 굶주립니다. 배고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기다려라. 그 기다림 안에는 사랑과 섬김과 절제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다림,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이 8가지 성령의 열매를 감싸주는 것은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절제가 있길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삶에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징계라는 헬라어가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아이를 교육하다, 아이를 양육하다, 훈육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교육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우리 죄로, 우리의 잘못으로 징계를 당하면 그것을 불만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함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말씀은 12장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장부터 2가지를 얘기했고요. 12장의 은사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예배 가운데 지금 은사가 드러나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시에 대해서 먼저 잠깐 우리가 나눠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여러 번 나눴었는데 잠깐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동쪽과 서쪽에서 무역항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쪽에서 모여요. 그래서 무역항으로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 얘기는 부유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모일 때 어떻게 모이냐? 자기 신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우상들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시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 큰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사제들이 그 비너스를 섬겼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것은 또 에덴의 옆에 있었습니다. 에덴은 아테네, 헬라 문학의 중심지였죠. 헬라 철학에. 그러니까 옆에 있었다 보니까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헬라 철학에. 그래서 이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성을 숭상할 정도로 중시했어요. 부유했죠. 이성을 숭상했어요. 또 우상들이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우상들이 많은 곳에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셔요. 많은 은사들이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박 집사, 은사 받았어? 아니요. 아니, 은사 못 받았어? 옆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직도 박 집사는 은사를 못 받았대? 어쩐지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더라.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계급을 나눕니다. 저 사람 믿음 없어. 믿음 없으니까 저 은사도 못 받았잖아, 아직. 너무 많은 은사가 임하니까 성도들 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저 믿음 없는 자야. 저 믿음 생활하는 거 봐.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12장의 말씀인 거예요. 12장. 그래서 12장부터 14장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제일 먼저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11장에서는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여자들이 예배 가운데 머리 가리개를 가려라. 예배 가운데 질서를 지켜라. 하고 여자 집사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게 배고파? 집에서 먹고 오세요. 왜 교회 나와서 배불리 먹으려고 합니까? 집에서 먹고 오세요. 그러면서 34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몸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하게 질책을 한 거예요. 그런데 12장의 1절은 바로 강하게 질책을 하다가도 형제들아는 같은 태에서 나온 자예요. 어머니의 같은 태에서 나온 자들, 영적으로 하나 된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누나고 나의 형이고 나의 동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나의 영적인 형제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요 싸우고 논쟁을 벌이고 말다툼을 해도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움이란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응어리로 남습니다. 미움은요. 그래서 저도 저희 딸들하고 얘기할 때 가르칠 때 그랬어요. 너 둘이 싸우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도 미움은 갖지 마. 네 친구들이 너한테 잘못을 해도 미움은 갖지 마 그래요. 미움이란 게 요한일서 2장을 보잖아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게 미움인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을 보지 못하죠. 앞을 보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누구랑 싸우고 김집사, 박집사 싫어 뭐 해도요, 미워하지는 마세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이 미움을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그런데 우리는 만나서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의 반대 미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곧 은사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은사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절을 다시 얘기하면 형제들아,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정 강한 긍정이잖아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똑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이끌려 갔느니라. 여기서 이방인, 여러분들이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방인이었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 때 어떻게 했어요? 말 못하는 우상.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형상입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이에요. 형상이 말을 할 수 있나요?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 말하죠. 천사 말하죠. 저희들 영적인 존재 말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아닌 존재들은 말을 못해요. 짐승들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 못하는 우상, 여러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은사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현실을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영적인 거 몰라요. 그런데 왜 지금 영적인 존재처럼 영적인 것을 많이 아는 것처럼 왜 그렇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어떤 게 있냐면
어떻게 해서 이걸 해야. 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어떤 문화가 있었냐? 이들이 자기가 믿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냐? 신이시여, 좌무개 집사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이렇게 탁 쳐주세요. 뭐 이렇게 비즈니스가 망하게 하든지 어떻게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있을 때 자기들이 하던 그 신앙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저 김 집사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이렇게 탁 쳐서 망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할 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이 있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 사람 좀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추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12장 3절 말씀 꼭 외워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의미가 뭐냐면 성령이 있는 자들의 증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 당신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증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안 믿는 자들이. 당신 자꾸 예수님 얘기하는데, 성령 얘기하는데, 당신 성령 있어? 성령 받았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다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우시기 바라요, 이건. 사도록가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란 단어가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선물, 거저받은 거래요. 뜻이. 우리는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은사.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다양하다. 성령은 같고, 한 성령으로부터 은사가 나왔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많은 은사를,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5절에 직분, 디아코니아, 직분이라는 단어는요, 식탁 교제를 할 때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옆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물 떨어지면 물 따라주고, 반찬 없으면 이렇게 반찬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직분, 디아코니아, 그 의미예요. 식탁에서 섬기는 자, 섬기는 것.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지만 영을 위해서도 먹잖아요. 그러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을 위해서 먹는 자리,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 우리가 영을 위해서 먹는 자리는 어디겠어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죠.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 지체들이 열심히 말씀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섬기는 분들, 그분들이 직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내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 서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직분도 섬김이라는 거죠. 섬김. 이 섬김도 여러 가지다.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위해 섬기냐? 주를 위해 섬긴다는 거예요. 주. 여기서 주는 누구겠어요? 12장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모든 자들, 섬기는 자들, 그들은 예배 가운데 오직 주를 섬기기 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와 직분이 모든 섬김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성령 하나님, 주, 성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은사는
성령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받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의 종류는 많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께 받는 거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은 무엇을 위해 쓰라고 하는 거냐? 오직 주를 섬기라고 주는 거다. 이 4절부터 6절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은사는 다양해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진 겁니다. 다양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오직 주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열심히 써요. 사용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은사를 써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더 주세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달란트에 비유죠. 그 주인이 이르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작은 은사 하나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더 주신대요. 하나의 은사를 받았더니 이 은사도 주신대요. 그래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은사를 주셨는데 안 섬겨요, 내가. 악한 종,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걸 땅에 묻어놔요, 그냥. 나 안 섬겨요. 안 할래. 나 받은 적 없어, 나. 받은 적 없어. 안 받았어. 안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뺏어가요. 은사 안 쓰잖아요. 뺏어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셨는데 안 써요? 그래. 갖고 갈게. 뺏어서 아까처럼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꼭 쓰세요. 꼭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은사를 받으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다른 분이 청소를 하잖아요. 같이 가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나눠서 너 반 주고 너 반 줄게?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9시에 와서 일하는 종이건 끝날 때 4시에 와서 일하는 종이건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을 하고 누군가가 섬기잖아요. 같이 들어가서 하세요. 같이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섬김도 주시고 이 섬김의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사가 충만케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나타내심을 어떻게 나타내세요? 은사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은사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곧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이란 단어가 무엇일까? 그럼 어떤 게 유익일까? 유익이란 단어가요. 쉼프에로라는 단어입니다. 쉼프에로. 신 더하기 회로예요. 쉬다, 신, 함께. 회로, 참다, 나아가다, 전진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익이란 것은요. 교회가 함께 다 같이 함께 참고 함께 견디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함께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인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돼서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라. 당신만 믿음이 좋아? 당신만 빨리 뛰어가? 100m 달리기로 뛰어가?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이 연합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라. 그래서 주신 게 은사라는 거예요. 나는 뛰어난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먼저 갈게요. 이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21절 저희가 안 읽어봤습니다. 오늘 안 읽은 본문인데요. 21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중에 아픈 분들 계세요. 우리 김영애 집사님 지금 눈이 아프셔서 못 나왔어요. 수술하시고 나오신다고 그러셨죠. 한국에 지금 우리 홍영애 집사님 나가셨어요. 치료를 위해서. 우리 지체 중에 아픈 분들 계세요. 약한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진일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하나로 줄이면 뭐냐면 교회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에 있는 지체는 모두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하죠. 그 생각하죠. 저 불만 불평. 저 집사는 맨날 불만 불평이야. 그런데 그 지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지체, 저 집사는 저거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오늘 말씀하시죠.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저 지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모두가 다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 불평을 하되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깨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필요할까요? 신천지들이 와서 교회를 깨려고 하죠. 저기 아틀란타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교회를 깨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조만간 올 거예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그 교회 깨러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불만 불평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고 오셔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 지금 신천지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모든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교회를 깨기 위해서 오는 그런 분들은 자제를 해야죠. 빼야죠.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8절 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도대체 저 차이가 뭐지? 8절부터는 지금 8절부터는 은사의 종류를 쭉 얘기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을 주는데 성령이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이 있어요. 문자로 된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주시는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거 말씀을 딱 봤는데,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잖아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자, 좀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지혜의 말씀은 딱 깨달았어요.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그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말씀이 이런 거였어.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지? 이게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은사.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셨구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구나. 그런 거구나 깨달았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내년에는 성전을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 있든지. 내년 2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해요. 모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렌트비를 가지고 어떤 예배당을 구입을 하는 게 나을지 서로 회의를 하죠. 이걸 가지고 서로 무엇이 옳은지를 얘기를 해요. 회의해요. 그때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낫습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게 옳잖아요. 이 둘 중에 옳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야 될까? 그 고민으로 바뀌는 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으로 바뀌면 그것은 곧 어떻게부터 어떻게 행동할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한 두세 분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 그냥 그런 뜻이었구나.
그냥 분별이거나 이게 지식, 지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9절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요. 여기서 믿음이란 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의미를 하긴 해요. 포함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한 은사로 주신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평양에 있을 때 2017년 4월 27일 날 전쟁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막 준비를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스웨덴 대사관으로 모든 짐을 가지고 이동해라. 그런 건 자세한 게 다 나왔었어요. 행동 지침이. 그래서 저희는 짐을 다 싸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지금 죽는 게 너무 두렵다. 만일에 북한 사람들이 나를 붙들고 당신 예수 믿어? 할 때 저는 주님 아시죠? 저 한 번만 거짓말할게요. 한 번만 거짓말할게요. 나 살고 싶어요. 실제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한 번만 딱 눈 감아주세요. 안 믿는다고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때 믿음이 지금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 그 큰 믿음. 자, 어떤 분이요? 수가 걸렸어요. 재판을 해요. 변호사들끼리 모였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수십만 불이 날려가요. 사실을 얘기하면 수십만 불이 날아가고 거짓말을 하면 나 수십만 불이 받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한 번만 봐주세요. 거짓말 할게. 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은 사실을 얘기했어요. 물질을 포기하고. 실제로.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은사, 특별한 은사로 주신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믿음. 예수님, 제 목숨 받아주세요. 내 물질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잡겠습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믿음이죠. 9절 다 계속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병 고치다라는 단어가요. 복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죠. 치료해 주세요. 그때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병 고치는 방식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그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래서 능력 행함. 여기서 잘 보세요. 능력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죠. 그 권능이라는 의미예요. 권능. 그런데 이 권능이 언제 받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을 때 받는 권능. 이 권능이 지금 얘기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능력.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다란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처럼 빵 터지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능력을 내가 행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집회 같은 데 따라가 보시면 이거 하죠. 뭔지 몰라요? 이거 하잖아요. 그렇게 팍 넘어지잖아요. 그게요, 저는 가짜라고 생각 안 해요. 왜요? 능력 행함이에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믿는 분은 뭐 안 믿는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넘어져요. 난 안 넘어지던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곳에 가서 체험을 합니다. 봅니다. 눈으로 다 봐요. 능력 행하는 걸 다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이 변했느냐예요. 봤어요. 똑같아, 나의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게 능력 행함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넘어진 걸 보고 와, 성령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 주님 만나고 싶어. 말씀 읽어야죠. 말씀 읽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돼야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고 체험을 했으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행함의 목적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란 거죠. 여러분들 그런 성령의 행함을 많이 체험하고 체험해서 나 봤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자, 예언하다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예언하다, 방언하다, 통변하다는 것은 우리가 13장, 14장에서 깊게 다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나눌게요.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언하다라는 단어는 오히려 설교하다, 가르치다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언은 무엇이겠어요? 지금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예언한 말씀들은 다 성경인 거예요. 성경으로 그 예언함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예언함은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함이란 거예요. 물론 예언함의 미래일도 얘기하겠죠. 그것도 포함하지만 주로 쓰인 예언함의 뜻은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분별을 하는데 무엇을 분별해요? 영들. 그러면 영이 어떤 영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나눴었죠. 2장을 볼까요? 2장.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대요. 이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들 분별함. 아,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구나. 왜 분별 못하면 세상의 영이 사실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우리가 분간을 해야 돼요. 그럼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살아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지 거짓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의 영은 무엇으로 온대요? 세상의 말. 세상의 말로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 하나님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 분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 알아요?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죄 가운데 안 나가시기 위해서는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결론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대요. 그런데 그 성령의 뜻은 무엇이에요? 나눴었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은사가 몇 가지였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저희가 은사를 쭉 얘기했는데 몇 가지인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개죠? 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오늘 성령의 은사 몇 개? 똑같아요. 9개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똑같이 9개입니다. 그러면 왜 9개일까? 10개를 적어놨어도 되지 않을까? 왜 9개를 딱 적어놨지? 9라는 숫자는요, 10에 못 미치죠? 10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은사는 완전하지가 않아. 더 필요한 게 있어. 그게 31절이세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더 큰 은사, 마지막 하나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 13장부터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하지 않다. 10이 안 됐어. 그럼 10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사랑. 사랑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은사, 성령의 열매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행해 나갈 때 완전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빠진 채로 성령의 은사를 내가 행해요. 그랬더니 내가 드러나더라. 결국에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좋은 은사들 다 주셨어. 그런데 결국에 보니까 내가 드러나 있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사들이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엎드린 교회가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